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일 수유제일교회 수요일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죄 많은 저희들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오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주 앞에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주의 강한 팔로 일으키시사 예전에 허락하셨던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흉흉한 이때 재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할 때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서석히 재앙이 물러나게 하시며 예전의 평온을 되찾아 일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욥의 인내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 합니다. 우리 각자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참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루신 것은 참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 교리 성경 공부, 줄여서 수리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터 위에 굳게 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왜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느 날 성도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란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 말 저 말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딱 요거다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독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기독이 뭐냐?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패드를 처음 사용해 봐가지고 글씨가 제가 원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잘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저는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시험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시험 뭐냐면 지금 아예 가르쳐 드릴게요. 주기도문 쓰기.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시험으로 쓰라 그러면요. 많이 틀리실 겁니다.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터가 중요하다.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터가 뭐냐?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석이 나오고요. 비가 나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반석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반석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와요, 내 인생에. 또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그게 팍 해서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요.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거세게 붑니까?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요. 창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집,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집, 이 집이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집이 든든하다고, 자기 인생 집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지, 정, 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아주 많아요. 뜨겁습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지는 거기에 좀 못 미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는 지식할 때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건 좋아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이 많은데 지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이단의 바람이 불어오면,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 지식이 부족하고 정만 많으면, 뜨거움만 많으면 거의 자연인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축을 약간 지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식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상 건축에서 주로 그 기초를 철근 콘크리트로 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데 이 복음은 그 기초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복음의 원리로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엑기스, 그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뽑아서 에센스로 만들어내는 거, 엑기스로 만들어놓은 거.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요, 뭐 이렇게 쭉쭉 짜먹어요. 뭐 인삼 엑기스, 그것처럼 우리의 엑기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든든한 줄 알았어요. 기초가 아주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집들을 했는데 나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네들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독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독도를 한번 가보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진짜 큰 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도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이력 편주예요. 근데 이 배가 견뎌내더라고, 그 파도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밸러스트 때문입니다.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 배가 훌까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된다. 여기 그림 보면요, 이 밑에 뭐냐면 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짐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하면 교리의 바닥짐이 중요하다. 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예전에 그 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이 지진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지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성소피아 성당만 굳건하게 서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슬람에게 뺏겨 버려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가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그 지진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이비가 많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십몇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이단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말이에요, 그냥 조심스럽게 자기들 다가서고 있는데 오늘날 이걸 보면 말이에요, 이단들이요 아주 공격적으로 교회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동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 기초를 다지는 이 교리교육,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교육을 반드시 다시 해야 되겠다. 유혹에 휩쓸리면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회로 떠나는 거예요. 대마가 떠난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교리 잘 모르면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세상 공부 안 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를 무식하다고 표현했고요, 굳세지 못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교리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리 교육, 성경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잘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 교리문답. 교리문답을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 요리가 무슨 음식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요약하고 에센스만을 뽑은 거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문답식으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딱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우리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리문답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무엇은 남겨야 되네. 소요리 문답만 남아있으면 괜찮다. 그게 왜 그러냐? 요게 엑기스예요. 요게 에센스예요. 요거 딱 붙들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칼뱅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을 중요시해서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안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요약해서 뭐부터 만들었느냐? 신앙교육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교육서를 나중에 제네바 교리 문답서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도 중요하지만 문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문답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느냐? 문답식이다, 이게. 그래서 칼뱅을 필두로 하는 개혁주의 전통은 16세기, 17세기에 30여 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교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축약하고 엑기스로 만들어 놔서 가장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추려놓은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가 어디냐? 이 웨스트민스터가요, 세계 지도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100주년에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영국에 갈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과 연관이 돼서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10세기경부터 사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 유명한 빅벤 시계탑이 있고요. 그리고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 궁전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런던의 정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그리고 특별히 런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가 왜 유명했느냐?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의 교회당이 알아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칼뱅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1643년 7월 1일에 아일랜드 의회가 새로운 성직자 임명과 내란 도중에 발생한 이단들을 판단할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총 151명이었습니다. 151명이었는데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으로 구성된 30명의 평신도 사정관과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121명의 목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회의를 몇 년을 했느냐? 5년 7개월을 했습니다. 5년 7개월에 걸쳐서 종교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5년 7개월 동안 몇 번 했느냐? 1163번을 했습니다. 몇 번이요? 1163번을 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 신앙 고백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리문답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번 회의했느냐? 1163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회의를 해서 1163번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회의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151명이요 9시에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갈 때 오른손을 들고 저는 하나님 교회에 유익한 발언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 회의하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그 회의하는 회원들,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자기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영감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 중보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팀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똑같은 시간에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감 어린 설교하게 해달라고. 저는요, 원래 설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개인의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대언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을 어떻게 했냐?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밀하게 1163번의 회원을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문구 하나, 아주 기독교 진리의 엑기시들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분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신앙 고백서, 이것을 표준 신앙 고백서,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로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도 헌법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헌법책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헌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헌법책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가 보면요, 이 헌법책이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그런데 정치와 권징은 거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만든 거고, 교리와 예배와 예식, 이것은 전부 어디서 만든 거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모범, 교리문답,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리편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신조예요.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요리문답입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이 요리문답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헌법책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우리를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합측은 뭘 가지고 있느냐?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요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같은 지식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 세계 인류에게 퍼뜨리시기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들이 다 받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명확한 진리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공부가 내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이 뜨거운 마음을 끝날 때까지 유지해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터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지으며 굳건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리공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보배인 교리 공부를 통해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 그들의 버팀목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리공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요 교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터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반석이 든든하게 다시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반석이 튼튼할 때에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리 공부의 든든한 반석을 통해서 어떤 이단이든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시고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